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가 경외란 단어를 보니까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경외란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했거든요. 이 경외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경외란 단어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행동을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모르면요, 미안한 얘기인데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브라함은, 자, 나이가 지금 100세 때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얻었던 이삭은 적어도 나이가 볼 때는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 올라갔으니까요, 적어도 10대 중반이나 한 20대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원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준 자녀인데 이 자녀를 죽여서 끝낸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만 경외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 기록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냐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냐?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요, 마지막 뭐가 무너지냐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저는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고 설교로 듣는 분도 있습니다. 실시간 이제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까지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내 모든 생활 가운데 의식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줄 있냐뇨?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화음 한 번 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요 강제로 하라고 이러면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고 싶은 분은 하고, 근데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셔요? 믿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목사를 보면 여러분 아무 때 행동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배 한 불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기 원합니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요, 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뭘 요구해도요, 그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요구해도. 우리가 믿음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이 몸이 아픈데 아픈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분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몸이 아픈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과정 아닙니까? 우리 성도 보면요, 한 분 한 분이요 다 힘들어요. 내가 눈을 딱 꼽아도 안 힘든 분 없어. 다 힘들어.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내용은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팔팔 해가지고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약간 아프다가 가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팔팔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다가 갈 테니까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의 뜻대로 사는데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걸 제 마음속에 딱 붙였어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잠시 누워 있지만요,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딱 바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 대신에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여기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을.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제물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식으로 아들에게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나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전하면서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상대하고요, 즐거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왜 험악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 굉장히 충실해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경외하지 않고 살았으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 부담 없이요? 그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요 기도 자리에는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제가 그걸 보고 조금 실망을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 혼자 기도해 내가 든다는 거예요. 너의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고 이러면요 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붕대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내게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뭘 느낀지 알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내 옷을 무엇처럼 대하라고요? 내 몸같이 대하라 했잖아요. 여기 영생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꼭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지옥의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는 복종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걸 당해주신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거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요 일생을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굴복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두려워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기 싫어도. 왜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깊어집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에 조금씩 느끼는 게요, 어떤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요 그 성도들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남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제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서 좀 멀리 가신 분인데 명절이라고 조그마한 선물을 목사님 얼마 안 되죠 목사님 자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참 아직도 떨어져서 살지만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보낸 거 고맙다고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요새 뭡니까 카톡 보면요 막 좋아서 춤추는 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 기도가 믿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100% 믿어져요? 그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기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막 힘들 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덮어놓고 막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건요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은요 묶어야 됩니다. 기도를요 바로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 회개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때요 그 진짜 신령한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우리 성도의 어려움이요 목사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오고 믿음 자랐습니까? 그냥 쇠만 빠졌습니까? 경상도 말 이런 거 있죠. 되게 힘들면 뭐랍니까? 쇠 빠진다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은혜 주시려고요 문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고 나서 다시 살펴보니까 뭔가 이 독자가 제물을 바치니까 바쳐야 되는데 아들 그럼 안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있었어요. 그 수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 수양이 누굴 상징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딱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셔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만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합니다. 준비하셔요. 준비. 어디까지 준비하냐. 하늘의 영광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이 기가 죽지 않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왔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올 때 믿음 자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영혼은 영원히 어디가? 하늘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거나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형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가히 쓰는 분이에요. 영도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아마 작년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올해는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권사 정년이 있어가지고 은퇴하고 오는데, 요새는 참 내가 예수 믿는 거 참 내가 요즘에는 편하게 믿는데, 편하게 믿는다 그래요. 왜냐합니까? 그렇게 식당 봉사하고 막 열심히 했대요. 막 열심히 하고 막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올해는 이제 다 후배들이 물려주고 하니까, 우리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왜 건강한 몸 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일하는 자를 복 주셔요. 알겠습니까? 일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 알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얼마쯤 받으면 될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예수 딱 믿고 보니까요, 제가 직장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얼마 월급 받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의 가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아내도 좀 그때 착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보 앞으로 애들하고 어떻게 살라, 그러면 애를 좀 키워놓고 하든지 하지,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럴 건데요, 그때 온유의 극치에 이랬어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려움 만나서요, 한 2년쯤 지나가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데 좀 월급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치가요 직장보다 못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뭐예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여러분에게요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쉽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 다 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왜? 복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자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요, 악하다는 말은요 게으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이 살아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생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요 최소로 하면서 주를 섬기는데 최대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주를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저는요, 성도가 오늘같이 좀 이렇게 보통 때 우리 금요 예배 때 좀 나오는 숫자보다 요즘 조금 줄었지만요, 저는 그게 연연하지 않은 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 바로 양심껏 얘기합시다.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어느 정도 된 사람은요, 제일 손이 뭡니까? 내 자녀가 이 믿음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 믿음 갖는데 관심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뭘 넘겨줍니까? 돈 넘겨준데 관심 있잖아요. 맞죠? 해야죠. 능력. 그런데 저는 제 모든 관심이요, 자녀에게 이 믿음 넘겨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넘겨주기 위해서 모든 대화를요. 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된 사람이 내가 기독교 저술가가 되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미국 학교는 조금 약간 개방돼 있잖아요. 얘야,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자. 집에 큰일이 생겼다. 네가 지금 충격받지 말고 어른의 마음 가지고 이걸 맞아야 된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요, 개가 죽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개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엄마도 이 개를 좋아하고 또 아빠도 이 개를 좋아한대요. 이 개가 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개가 좋다고 뛰어나오다가 바퀴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딱 브레이크 잡으려 할 때는 좀 운전이 미세했겠죠. 덜컹 하는 소리 나는데 개 갈비대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알았죠. 내려가가지고요, 이 개가 이제 죽는 걸 대번 느꼈어요. 이렇게 가는데요,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요, 걔가 눈을 감았다가 눈 쑥 뜨면서 보더래요. 보더니요, 꼬리를 흔들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다고. 여러분, 저는 이 짐승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이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내게 일부러 생명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너도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요, 더 조심합니다. 아내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해. 그래서 우리 헤어져! 던져! 아내들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를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요, 그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보다요, 사람이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거 더. 사람이 볼 때 아니고 안 볼 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건요, 믿음 생활을 언젠가는 끝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자는 뭘 받는다 했습니까? 에레미야 11장 5절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 저주인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믿음 포기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어디에서 목사 믿으라 했습니까? 어떻게 권사님 믿으라 했습니까? 장로님 믿으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무시한다, 얕보다, 경멸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시받는데 주의 종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무시받으시면 여러분도 무시받아요.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찡해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요 자기들 마음하고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 보고 뭐라뇨?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을 바로 전하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구역장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요, 자녀에게 온유하게 나무라 주세요. 너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단어가요 첫 번째 사용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요, 여러분이 종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부린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말은요, 여러분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종에서 제종된 우리를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된 겁니다. 우리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 따라 삽니다. 아무리 죄적이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 속으로 울면서 전해도요 가딱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이 말씀 앞에 팍 꺾어지십시오. 꺾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여러분이 지식에 성경적인 지식 많이 가지고요 어떻게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지식 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 여러분의 삶. 이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갈라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딱 보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합니다. 국가의 말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국가에 협조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직장은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십시다. 제발 여러분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요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이냐? 너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보고 눈 감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 믿음에 성공해야 됩니다.